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8절 말씀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계시록 11장 8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예, 제가 어제 오늘 전에 다녀왔는데요. 6월달에 시대와 복음 세미나를 세계 선교사역자 이름으로 이제 하게 돼서 그 충청도에 충청도인지 충북도인지 하여튼 그 노예 통합청 목사님들하고 또 주변에 목사님들, 용신도들 이렇게 해서 시대와 복음을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워크숍 차 정태형 목사님하고 황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강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파트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시대하고 계시록을 맡고, 그다음에 황 목사님이 성령 부분을 맡고, 그다음에 구약 말씀을 이제 정태형 목사님 맡아서 하게 됩니다. 6월달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대한 이해들을 좀 나누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막 SNS를 타고 뭐 엄청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들과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쭉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기준 정리를 하는 거죠. 자료가 더 많고 정리를 하면서 11장 오늘 8절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눕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정말로 기적은 하도 많으니까 기적을 머리로 이해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좀처럼 그러니까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기적에 대한 충격보다는, 기적은 본래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것들 빼고 충격적인 어떤 기록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절에 대고 우리가 11장 전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두 증인의 정체가,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 몇 가지 계시록에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한 6개 챕터를 함께 이제 나누면서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두 사람이라고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쪽에 또 이제 또 흐름이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교회,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두 증인 사상, 그래서 총칭해서 뭐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대체 신학,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는 대체 신학은 사실 이스라엘과 교회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체 신학에서 보면은 이 두 중인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만 볼 거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둘로 나눠서 볼 거냐. 하나님 편에서의 증인은 원래 이제 유대인 사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세계관 자체가 유대인들은 세계관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은 그 족속들이 엄청나게 많죠. 걔네들은 하나의 이방인으로 보고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으로 봅니다. 유대인이 되면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 유대인만 선택하셨고 유대교로 들어와야 이 사람 구원받고 뭐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세계관에서 이 증인 사상, 두 증인 사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면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그게 이제 유대 사상으로 맞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증인 사상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기 그 어떤 일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해줘야 되죠. 율법에도 있고 두세 사람이 이 두 증인 사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지구의 사람들이죠.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할 사람, 증인 이번 이제 두 증인 그렇게 우리가 폭넓게 포괄해서 해석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한일에 7년 가운데서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사역을 합니다. 권세를 받아서 마치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모세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 뭐 이런 권세를 막 행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죠. 이거는 모세의 모습이죠. 애굽에서 이런 모습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걸 과거에는 막 진짜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하늘을 닫고 여는 거죠. 사실 열고 닫는 권세는 교회에게 위임하시는 다윗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 사람으로 보기에는 그런 해석도 있었지만 사람으로 특정인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정한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마칠 때에 그 증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기간 동안의 사역을 마칠 때,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럼 전쟁을 만약에 사람으로 해석하면 두 사람하고 전쟁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두 사람하고 전쟁이에요. 이거를 못 봤어요. 이런 단어들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 그래서 사람이다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볼 때 이것은 어떤 특정인 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아주 유아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 교회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떤 이 그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적어도 하늘에서 하늘의 어떤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사역의 마지막 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전쟁을 일으켜서 선쟁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무적계고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겨요.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격적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면서 몇 번 다 이렇게 본 거지만 아무리 봐도 충격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죠. 교회가 지나.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충격.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주석을 아무리 봐도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가 지나? 교회는 승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니까. 13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네, 잘 아시죠? 7절에 13장 7절에 보니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구약에도 계시록에도.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8절이죠. 오늘 이거 그들의 시체가,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중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단서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거든요. 골고다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시체가, 그 성은 여기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아니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과 애굽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물론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전체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갈릴리 지역에서 하도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이적을 해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도 믿음이 안 일어나니까, 야 너희들이 소돔보다도 못하다.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통틀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그곳을 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징계해서. 소돔보다도 못하구나. 어떤 그런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구약에 보면 창기라고만 표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기. 여기요. 가늠했다는 거죠.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면은 막 좋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됐다면은 지금 상태로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일회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면 전 3년 반에는 사역했죠. 전 3년 반에는 사역했는데 후 3년 반에 접어들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3년 반에 엄청난 이 역사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섭니다. 그때 설 때에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때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구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유대인이에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그 중심 도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그 예루살렘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애굽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3일 반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3일 반이에요. 3일 반. 표현이 3일 반. 원어도 3일 반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흘이 3일이고 나흘은 4일이죠. 사흘 반. 9절에서는 사흘이라는데 11절에 보면 또 3일 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3일 반이에요. 3일 반 후에 후 3년 반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으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이때 마지막 나팔이 쫙 불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어느 지역과 족속을 말하지 않았죠.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 예. 지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서로 선물을 보냅니다. 이는 두 예언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다. 제가 이걸 원어로 아주 세게 직역한 게 있는데, 괴롭혔다. 좀 더 직역을 하면 또 다른 저기가 있는데, 지금 괴롭혔다. 거의 심판에 가까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3년 반 동안 사역하고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완전 이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말하는 그 엄청난 세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서로 기뻐하면서 선물을 막 보냅니다. 그게 어떤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것이 펼쳐질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IS에 많이 주목을 하는데, IS가 안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줄다리기 하고 있기 때문에 IS가 없어지지 않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1만 명의 미국 군사를 오바마가 그냥 잔류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잔류시키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주둔군이 1만 명 되는데 5천 명으로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그냥 1만 명을 그대로 준다고 했어요. 왜 그렇죠? 여차하면 지상군 투입하려고 당겨드는 거예요. 지상군 투입하려고. 그러니까 병력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탈레반을 그대로 남겨뒀잖아요. 그거 뭐 한 번에 싹쓸이할 수 있는데, 후세인도 축출했는데 미국이 뭐 탈레반 못 없애겠어요. 금방이라도 없애는데 남겨두는 거죠. IS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나중에 계속 시간이 끌면 증감할 겁니다. 계속 증감. 이런 형태가 지금 이슬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 자료를 보고 제가 선뜻 놀란 게, 제가 세상 걸 봤는데, 러시아 군대가 2009년도 집계예요. 러시아 군대가 2009년도 집계로 이 러시아 군의 50%가 무슬림입니다. 2009년도 집계예요. 2009년도 집계에 러시아 군 전체 중에 50%가 무슬림이에요. 러시아 종교는 힘이 없어요. 러시아 종교 사람들이 교회 안 갑니다. 국교인데 공식적으로는 국교 아니죠. 그렇지만 몇백 년 동안 러시아 종교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 종교는 성경 안 봐요. 실상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죠. 무슬림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러시아 내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푸틴이 무슬림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이란하고도 손 잡았고 오래전에 잡았죠. 아프가니스탄 침공할 때 이미 무기 다 대주고 다 했죠. 러시아군의 50%가 2009년도에 무슬림이었어요. 지금은 뭐 한 60% 더 많겠죠. 러시아군이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저희가 한번 교회에서 주일날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슬람 참고라는 숫자, 유럽 다 넘어갔고, 유럽의 네덜란드, 독일 같은 경우는 2020몇 년도에는 그리고 네덜란드 2009년도 집계로는 신생아의 50%가 무슬림이라고 해요. 신생아의 50%. 2020몇 년도가 되면은 네덜란드는 이슬람 공화국이 될 거다. 애기들이 안 나니까. 근데 이슬람 이민자들이 대거 이주해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칼 없이 이슬람 공화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보직에 무슬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터번스, 시크교,
인도에서도 많이 유행하죠. 시크교. 제가 방송교사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시크교가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시크교. 이 부자 종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유학을 영국으로 나가서 영국이 시크교 포교하는데 이슬람 포교의 본부잖아요. 유럽 본부. 영국이.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자꾸 전쟁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북한하고 지금 내년도 뭐 이렇게 위기설도 슬며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굉장히 국제 정세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업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사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그렇지만 성도의 권세가 처참하게 깨질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죠.